샬롬. 2022년 7월 16일 토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만나게 되는 모든 일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선택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10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네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네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과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 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람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듭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르우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르우벤의 군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핫이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훗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마침내 시내 광야를 떠나 가나안으로 행군을 재개합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지 3개월째 되는 때 시내산에 도착하여 약 1년 동안 이곳에 머무르면서 성막을 세우고 각종 율법과 제사법 등을 계시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대 조직을 위한 인구조사를 마친 후 출애굽 제2년 2월 20일에 시내산 언저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시내산에서 출발시키기 위해 다각적으로 준비시켰습니다. 백성을 계수하고 이스라엘 회중의 영적 성결을 위해 각종 규례를 제시하시며 진행을 인도하기 위한 신호를 정하셨습니다. 1절에서 10절은 은납할 신호 규정입니다. 민수기 9장에서는 구름을 통한 행군과 정지 신호 규정 및 그것을 실행한 사실이 다뤄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좀 더 구체적인 규정으로 은나팔을 이용한 각종 신호 규정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즉 은나팔 둘을 만들라는 여호와의 지시와 각종 신호 규정, 곧 회막에서 백성 전체를 소집할 때
족장들을 회집할 때, 진들의 이동 시, 대적과의 전쟁 시, 거룩한 절기 때 등에 필요한 나팔 신호가 제시되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나팔 신호 규정을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팔을 부는 제사장이 분명하고 정확한 소리를 명확하게 전달해야 했습니다. 더불어 그 소리를 듣는 백성들도 주의를 기울여 경청함으로써 혼란에 빠지지 말아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상징되는 나팔 소리를 중심으로 광야 여행을 계속함으로써 질서 있고 안전한 행진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의 백성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 때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온전하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28절은 진영에 따른 행군 순서가 나옵니다. 장장 1년 동안 머무르던 시내산 언저리를 떠나 가나안으로 진군해 가는 이스라엘 행군 출발 모습이 나옵니다. 맨 먼저 유다의 진기에 속한 자들이 출발하였고 바로 이어서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걷어 각각 그들에게 분담된 성막 기구들을 메고 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르우벤 진기에 속한 자들이 출발한 후 고핫 자손이 성물을 메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다음으로 에브라임 진기에 속한 자와 맨 마지막으로 단의 진기 아래 속한 자들이 출발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모든 진영은 구름 기둥의 안내를 받으며 질서 있게 약속의 땅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한편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 처소로 상징되는 법궤가 실제적으로 행군의 제일 선두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광야 행진의 주도권은 이스라엘의 대장 되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점과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선두에 두는 자에게 가나안 입국의 영광이 주어진다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29절에서 32절에는 호밥에게 동행을 권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법궤를 앞세우고 각 진기에 따라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는 이스라엘에게는 생소한 광야 여행에 있어서 길 안내자가 필요했습니다. 여기서는 백성을 지도하던 모세가 길 안내자로서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의 아들이자 그의 처남인 호밥을 선정하고 그에게 도움을 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는 호밥에게 길 안내를 간절히 부탁했지만 호밥이 거절합니다. 모세는 길 안내자가 꼭 필요하다고 하며 길 안내에 상응하는 복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호밥의 동행 여부에 관해 더 이상 언급이 없지만 사사기나 사무엘상의 내용으로 모아 그가 모세의 간청에 동의하고 광야 여행길의 안내자로 봉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을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길 안내자를 구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불신앙적 행동이 아닙니다. 수백만 명의 선민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인도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모세의 인격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무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돌발적인 사고와 경험 미숙으로 생겨날 생소한 광야 여행 동안 최대한 위험을 막아보려는 지도자의 마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참 신앙의 소유자는 하나님의 기적만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은사와 기회들을 활용할 줄 압니다. 33절에서 36절은 이동과 정지할 때의 기도문이 나옵니다. 낮에 장렬하는 태양 아래서도 백성들이 지치지 않고 계속 광야의 기나긴 행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구름으로 계시된 하나님의 현존이 그들과 늘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던 모세가 보호와 복과 임재를 내용으로 한 간절한 기도를 잊지 않음으로써 백성의 평안한 여정의 일익을 담당했습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을 영원한 거처가 아닌 임시 거처로 삼고 대신 하늘 가나안을 영원한 본향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직임을 충성스럽게 이행해 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삶의 전 영역에서 인정하되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매일 매순간 승리하며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